근데 구약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나 제자들이나 사도들도 다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어떻게 얘기했죠?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은 없어졌다, 구약은 버렸다, 이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회를 대체한 게 대체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말씀에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재판법이 있고, 하나는 제의법이 있고, 하나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돌로 쳐 죽여라. 그 다음에 근친상간하지 말아라. 이런 도덕법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법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죠? 여러분 저기 동성애 한다고 지금 돌로 쳐 죽여요? 아니죠. 이 재판법은 변화될 수 있어요. 시대와 따라서. 그쵸? 지금 동성애 한다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법은 폐지된 게 있고 폐지 안 된 게 있습니다. 폐지된 건 뭐예요? 제사. 예수님이 대신했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절기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여호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절기가 유대인 것 같이 됐느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의 그 7절기 중에서 3절기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돼요. 그게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룻기를 보면 그때가 무슨 절이에요? 오순절이었죠. 그때 남자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이 룻기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알으려면은 일단 많이 알으셔야 되는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배경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사명을 알으려고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죠?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제일 작아서 니네 족속가 제일 작아서 그래서 택한 거지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를 하셨을 때 어떤 나라를 성립을 하려고 했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셔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는데 누가 못 만들었죠? 우리 아담과 하와 누님과 오빠가 사단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못 만들어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철폐하셨을까요? 절대 철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인의 후손에서 여인의 후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인과 후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인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신입니까? 사람이죠. 그럼 사람이면 어떤 종족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황인종에서 태어나는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지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여인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떻게 돼요? 그 계획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 그게 누구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영원히 대대로 이 땅을 너한테 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백성을 잘라서 택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를 택했으면 대한민국을 택했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장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장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잘나서 뭐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작아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떻게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유대인을 통하여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방은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만 있어. 그러면 예수님 마음 어떨까요? 야, 다 어디 갔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유대인 한 명도 없고 열방만 있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내 아들 어디 갔니? 내 동족. 내 동족 어디 가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을 하셔서 유대인한테 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이방의 빛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그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이스라엘은 중요한 거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택을 하셨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유혹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하죠. 그래서 사단의 집중적인 눈은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려면 뭘로 태어나셔야 돼요? 왕으로.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돼야지만 백성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태어나셔야 돼요? 왕으로.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열방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어떤 민족이 살아요? 유대인이 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뭘 빼먹어요? 항상 유대인의 왕을 빼먹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까요? 버릴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체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고 뭘로만 얘기해요? 만왕의 왕, 세계의 왕, 그 다음에 나의 왕. 근데 거기다 항상 뭘 해줘야 돼요? 유대인의 왕. 그거를 꼭 끼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품 있잖아요. 그 샤넬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짝퉁백 많이 들고 다니죠. 샤넬 들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다고 샤넬이 없어지면 되겠어요? 그러면 샤넬이 있으나 마나지. 그쵸? 샤넬이 있으니까 샤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샤넬이 있고 샤넬이 없어졌어. 그럼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건 쉽게 예를 들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봐야 되겠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마태복음 제가 책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장하고요. 누가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해놨냐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2장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뭐라고 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게 말씀하시죠. 그쵸? 동방 박사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쪽이죠. 그럼 보세요. 박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박사예요? 박사. 박사 어떤 분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뭐 어떤 분이에요? 박사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를 하면 어떤 분이냐면 박사기가 10개 이상 소지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천문학부터 시작해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박사 밑에서 자란 그 제자들이 왕위권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동방 박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굴 보내는 거예요? 동방 박사라고 그러면 이방인이겠어요? 유대인이겠어요?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딨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왜 이방인한테 그렇게 시켰겠어요? 하나님이.
유대인한테 시키면은 조금 웃기게 얘기하면은 아 니네들끼리 이렇게 한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방인이 동방 박사가 먼 길을 와서 근데 동방 박사들이 뭘 갖고 와요? 황금, 모략, 유황을 갖고 오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도둑자들이 많았어요. 그 박사들이. 근데 그 박사들의 옷이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그쵸? 지금도 막 박사는 빨간 거에다 막 이렇게 쓰잖아요. 또 석사하고 틀리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데까지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구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한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객관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동방박사 그 다음에 또 천사가 와서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저희 한국에서는요 천사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라고 많이 해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줄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그럼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뭘로 태어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다.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뭘로 다스린다?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어떻다? 무궁하다. 그러면 그 나라가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안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잠시 없어질지라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원히 야곱의 집을 뭘로 다스린대? 왕으로. 근데 그걸 교회로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싹 빼버리고 교회를 왕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왕으로 안 다스리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근본이고 원리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없어지면 열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거를 어떻게 했어? 빼고 우리는 여태껏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은 비밀이거든요. 비밀인데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물론 다 사랑하시죠. 근데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알아야만 되는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시므온이 또 얘기를 하죠.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우리 예수님한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뭐다? 영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의 빛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방법은 동방박사, 천사, 시므온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빌라도가 묻죠? 야 너가 유대인의 왕 맞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맞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찬송에서도 보잖아요.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왕이 태어난 땅은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이죠.
그러면 왕이 태어난 땅에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로마서에 나오는 거, 바울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셔서 그 말씀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이방의 빛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백성을 다스릴 뭐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만 알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유대인이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그 사명이 그럼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말씀으로 우리가 또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증거를 해보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이거는 야곱한테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주신 말씀이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하죠? 첫째 뭐가 되겠다? 너 백성이 어떻게 되겠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져가지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되겠다? 복을 받겠다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동일한데, 야곱한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어디를 읽어드리냐면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한테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어떻게 하겠다? 퍼져나갈 것이다. 그 퍼져나간 곳에서 땅의 백성들이 뭘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열방에 복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열방에 복을 받는다는 건요, 물질이나 이런 것도 복을 받는 것도 물론이지만 맨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열방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열방은 천지신령은 해와 달과 별을 섬기도록 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유대인 너희들 이스라엘은 그거를 경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는 열방은 뭐라고 얘기했냐? 법이 없는 백성이다. 그래서 법이 없는 백성을 뭐라고 얘기했냐?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개라고 여기는 거, 개.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뭐가 돼서 하나가 돼서 한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뭐가요? 한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을 선교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 바퀴예요. 한 바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의 주체는 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뭐다? 저 끝에 있는 저 끝이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 알면 이게 두 바퀴예요. 어떻게 두 바퀴냐?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땅이 하나, 그 다음에 열방이 하나. 그래서 이게 두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열방은 엄청 커요. 그런데 보세요.
금메달 하나가 커요? 은메달 300개 탄 게 더 커요? 금메달 하나가 더 크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 신학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복음의 주체가 누구다? 열방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 끝이라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것이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어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서 그 다음에 이방에 빛이 돼야 되는 그 나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바퀴가 돼서 두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바퀴와 열방이라는 한 바퀴 두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왜 축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과이고 원리이고 답입니다. 두 바퀴 신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 가나안 여자가 우리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틀리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 다 고쳐야 돼. 그래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 너 별로 안 고쳐주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답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을 통해서 만드셨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의 복음이죠. 그 은혜의 복음도 그럼 누구한테 먼저 전해야 되겠어요?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받아들인 유대인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많아지면 이들이 어디로 나가요? 이방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는 유대인의 절기라고 얘기하는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절기를 어떻게 돼요? 절대 수전절까지 다 지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똑같은 가나안 여인이네요. 개라고 표현을 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개들은 누구냐면은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 여자가 스로베기네 여인이고 헬라 여인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 이 설교 갖고 물론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자녀들이 개들이 뭐예요?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얘기를 하셨는가? 그 얘기를 하신 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개라는 것은요, 막 큰 개가 아니라 귀여운 개, 조그만 강아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개는 또 충성심이 강하잖아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어디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죠. 갈렙은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혜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법이 없다는 얘기는 사도행전 22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서 법 없는 이방인들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 법 없는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법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전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언제 그러면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을 때. 근데 지금 예수님은 공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공생이었으니까 예수님 아직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제 우리가 역할이 있어요. 유대인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접붙임을 받은 자가 돼서 우리는 그들한테 뭐예요? 고맙다고 말씀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28장을 뭘로 표현했냐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유대인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맡은 자.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퍼져 나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퍼져 나가야 되는 거고, 퍼져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8장을 요걸 감람나무 신학인데 요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뿌리는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 예수아죠. 그죠? 그 예수아의 뿌리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쫙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누구냐? 랍비 유대교. 그 랍비 유대교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가지가 부러졌죠. 요게 참감람나무, 요게. 근데 그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이방인이 뭐가 됐어요? 젖을 붙였어요. 그래갖고 3일이 되면 이 싹이 나온다고요. 근데 젖을 붙이면 뭐가 나와야 되냐? 돌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참감람나무. 그래서 비밀이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랍비 유대교의 이 떨어진 가지를 버렸느냐?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로마서에서 11장에서 바울이 너희 젖붙인 가지들 뭐 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부러뜨렸는데 하물며 젖붙인 가지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실패가 뭐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은 말씀을 안 들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왜 안 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쭉쭉 안다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증거를 못 해내면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시계를 요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 지금 몇 시쯤 됐어요, 목사님? 몇 시쯤 됐어요? 52분입니다. 아 그래요? 꽤 됐네. 요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다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눈과 귀를 어떻게 놓은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저번에 우리 이사야 6장 보셨죠?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사야 6장에 우리가 선포면 언제까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놓으시렵니까? 하고 이사야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나는 걔네들을 어떻게 하겠다? 눈과 귀를 막아놓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구약만 얘기해. 그럼 신약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약에 있는 거 찾아봐줘봐. 이러면 신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더라. 바울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도 얘기했어요. 로마서 11장 3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들의 눈과 귀를 어떻게 낸 거예요? 막아놓은 거예요. 왜? 왜?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눈과 귀를 안 막고 유대인들이 구약과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의 복음을 걔네들이 먼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과 귀를 안 막아놓으면 복음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안전해요. 야, 우리끼리만 잘 살자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눈과 귀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 복음이 어디까지만 갔어요? 동쪽으로.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 서, 남, 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위치를 보면서요. 예루살렘 위치에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면 러시아예요. 동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아시아예요. 서쪽은 어디예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은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동서남북이니까 사방팔방에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비로소 어떻게 돼요? 디아스포라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디아스포라 돼서 그 디아스포라 된데 뭐가 전해져요?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은 예수아를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레스 아시죠? 고레스가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한테 너 하나님을 내가 아노라. 너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뭐 하지 말아라? 고난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도 뭘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애굽 왕왕 때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에서 히브리의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러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노예의 하나님이 크겠어요? 애굽의 하나님이 크겠어요? 바로 그 생각할 때. 근데 뭐가 이긴 거예요? 히브리의 하나님, 노예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겼습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이잖아요. 720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뭐래요? 그 신을 노예의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피조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정리를 합니다. 유대인의 역할은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고 그 다음에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방에 빛이 된 다음에 반드시 그들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들의 땅을 뭐였어요? 영원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정치적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쵸? 우리가 인간적인 인본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틴과 뭘로 나눠줘야 돼요? 이스라엘로 나눠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은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이 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60장이라든가 이사야 61장에 보면 우리 역할이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알려야 하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구약에서 하나님 그거를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고레스 칙령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다리우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러 가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을 어디다가 매겠다? 대들보에다 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역할은 영적인 신령한 것을 나눠 갔었으면 육적인 것을 너희들이 갚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1장에 보면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한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먼저 안 나오고 백성이 먼저 나왔을까요?
하나님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르바하고 룻하고 나오는데 나오미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르바는 젖붙였다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나갔죠. 그 다음에 룻은 어떻게 돼요? 어머님을 모시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들어간대요. 거기까지가 보통 험난한 길이 아니에요. 그게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함 여인이. 왜? 어머니의 백성을 알아야 뭘 알아요? 어머님이 하나님 아는 거. 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스리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아가 아니라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어디부터 전해야 돼요? 우린 초림부터 전해야 돼요. 우리 몰라, 하나님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둘 다 뭘 전했다? 하나님을 전했다, 이방인한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들어온 게 귀칠라프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시편은 유대인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은요, 이 시편이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시편 굉장히 잘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자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할 때 굉장히 무분별하게 그냥 질수 없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숭상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한테 어저께 목사님 얘기하셨죠. 그들한테 예수님 전한다고 말씀을 하면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된다? 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뭐가 많아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잘 알죠. 우리는 은혜부터 들어왔죠. 그쵸? 우리한테 강점이 뭐예요? 은혜죠. 우리는 뭐가 좀 모자라요? 말씀이. 유대인은 뭐가 강점이에요? 말씀이 뭐가 부족해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유대인과 말씀과 우리 은혜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국적? 하나는 육적인 국적,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쵸?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분이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의 뭐예요?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 만왕의 왕. 그래서 키포인트 뭐냐?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신천지나 이런 걸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나셨고, 유대인으로 죽으셨고, 유대인으로 부활하셨고, 유대인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십니다.